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정적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추분이라고 합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네, 이제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날씨가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날씨가 아닐까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천연계 속에서 또 천연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아름다운 그런 자연을 향하면서 이 자연을 만끽하시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의 지성소인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혼자 계신 분들이 안 계실 수 있도록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증 발달 장애 아들을 둔 엄마의 호소라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내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한편으로 답답하고 또 아주 가슴이 먹먹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32살이지만 정신은 이렇게 자라지 않는 2살 연령의 장애인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경련 때문에 많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사러 가는 거 아이스크림. 다친다. 일어나. 여기서 누우면 안 돼. 빨리 일어나. 여기 집 아니야. 그만해. 그만. 멈춰. 안 돼. 가자 얼른.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일어나 진이야. 암이다. 폭이 2개다. 수술을 해야 된다. 암이 걸렸는데 슬픈 게 아니라 이 생각이 먼저 나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수술할 동안 내가 쉬겠구나. 선생님한테 실제로 그랬어요. 그럼 내가 3일은 쉴 수 있겠네. 3일 입원한다고 그래. 그 생각하는 내가 슬펐어요. 이렇게 줄을 묶고 다니시는 거 얼마나 돼요? 3년 정도? 언제부턴가 막 도망치는 거예요. 바로 건너가 버리더라고요. 차가 지나가는데. 버스가 지나가는데. 예. 계속 달리고 있어. 신호등 이렇게 누르면서. 그다음에 이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실. 한 번이 아니에요. 비둘기 좀 줘봐, 저기. 비둘기 뽀뽀하네. 저거 봐봐. 이상하게 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크기만 2살이에요. 도망쳐서 내가 묶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이렇게 경계하지 않게. 나와, 진이야. 얼른 나와. 빨리 나와. 나와. 하지 말고 나와. 2살, 18개월 때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 열병이 났는데 빨리 큰 병원 안 가고 그냥 타이레놀을 먹였거든요. 그때 내가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머리를 막 박더라고. 일어나면 이렇게 막 박고 울고. 그 약 먹으면 툭 쓰러져 있고 뱅뱅 돌아다니고 불러도 안 오고. 중학교 때부터 15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막 부시는 거 물고 사람을. 얘를 놔도 도망쳤다니까. 길 가다가요. 저리 밖에서요 물려요 이러면서 나도 도망치는 거야. 막 쫓아오는 거예요. 나를 몰라.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중증 발달 장애인인 진이는 2살 때 심한 열병을 앓고 난 뒤에 뇌 성장이 멈췄다고 합니다. 15살 때부터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경련이 시작됐고 사람을 무는 행동도 하는데 엄마도 거리에서 자식을 피해 도망해야 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사실 엄마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이의 곁을 30여 년간 지켜온 어머니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이후 아들의 삶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이 아이를 돌보나요? 이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정말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들보다 단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아들을 묻은 후에 그래도 죽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묻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부분으로 다가왔던 것은 바로 둘이 함께 외출을 할 때 자신과 아들을 단단한 줄로 묶은 것입니다. 아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아들이 혼자가 되지 않도록 내가 붙들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묶는 것이 어머니에게 위험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때로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내 자식은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삶을 위해서 날 힘들게 하는 그 부족한 자식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싶은 생각이 수없이 많이 들었을 그 어머니가 오히려 자식과 자신을 단단한 줄로 연결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선지자왕 말씀 묵상 챕터인 제49장 왕후 에스더의 시대에서는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단한 줄로 연결하시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깊고 넓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선지자 왕을 묵상하면서 핵심 키워드 3개를 뽑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제가 한번 선정해 보았습니다. 제가 뽑은 핵심 키워드는 바로 호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옹호라는 단어입니다. 이번 챕터에서 이 3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호소입니다. 이 호소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에 참여하도록 마음이나 감정 따위를 불러일으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호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면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 주 선지자 왕 챕터는 성경 에스더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성경 순으로 보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순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 순으로 보면 이 에스더서는 에스라서 자체의 이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이 제1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그 에스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역사입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 그리고 에스더서, 그리고 에스라 7장부터 10장, 느헤미야 순서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이 아하수에로 왕 때는 언제냐면 BC 486년 왕위에 올라서 BC 465년까지 재위하였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들의 대략적인 계보를 보자면 고레스 왕, 그리고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우스 1세, 다리오 또는 다리우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가 크세르크세스,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닥사스다 1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포로기환이 BC 538년 고레스 왕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1차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7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주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차 포로기환이 BC 458년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1세 7년 때 있었습니다. 제1차 귀환 후 79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BC 516년에 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58년이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스더 사건이 발생한 것이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지 5년이 지난 해인 아하수에로 왕 12년 BC 474년에 일어났으니까 에스더 사건이 있은 후 16년 후에 2차 포로 기환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만 기억하는데 이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 왕은 왕후 에스더의 시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그들에게 베푼 은총으로 사로잡혀온 자손들 중 5만 5천 명가량이 이 칙령의 혜택을 입었고 귀환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메데바사의 각도에 분산된 무수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들은 다만 남은 자에 불과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대다수는 돌아가는 여행의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과 집을 다시 세우는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유랑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기로 선택하였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많은 유대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그들이 고향 땅을 떠나 바벨론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의 그 어려움과 황폐된 성읍을 다시 짓는 그 어려움, 자기의 터전을 버리고 새롭게 그곳에서 자신의 집을 다시 세우는 그런 고통보다 비록 이방 땅이지만 이미 자리를 잡은 바벨론에 계속해서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보다, 공동체보다 개인의 안락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의 수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적은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약 20년 이상 경과했을 때 처음 조서보다 조건이 좋은 둘째 칙령이 다리오 히스타스페스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메데바사 영토에 거하는 유대인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기회를 준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기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권력을 사용하여 성전 건축을 방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통해 고레스 조서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국가의 재정을 사용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하심으로 그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하심으로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선지자왕 59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성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것이 아직도 여호와의 목적이었다. 그들의 오랜 유랑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께 돌아와 충성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은 지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안주하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다시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한 이 에스더 사건은 고향에 돌아갈 마음이 없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 주신 또 다른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크스르크스의 곧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통치 기간에 일어날 난세를 미리 하시고 고위층의 마음을 감동시키실 뿐만 아니라 스가랴를 감동시켜 유랑자들이 돌아오도록 호소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때, 사명을 잊고 공동체를 잊고 살아갈 때, 마침내 그곳에서 당할 죽음의 위협을 아시고 그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다리오 왕을 통해 일하셨고,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록 계속해서 호소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59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고레스의 조서로 귀환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랑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그들도 역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저는 이 표현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랑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호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고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그들도 역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 뭘 그치지 아니하셨다고요? 호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먹고 살 궁리만 이기적으로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호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셨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호소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이미 돌아가기를 거절했고 이 이방 땅에서 평안하다 하며 안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호소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호소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될까 봐,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렇게 살다가 이방인들의 핍박으로 죽을까 봐, 구원에서 멀어질까 봐,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는데 사명을 잊고 살아갈까 봐, 그러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도록,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호소하시며 다른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내가 무릎 꿇어 피아노 강사에 폭언한 학부모 만행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피아노 강사가 아이의 잘못을 학원에서 지적했다는 이유로 피아노 강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폭언을 쏟아낸 학부모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잘못을 지적했다고 피아노 교습소를 찾아와서 아주 3시간이 넘도록 수업도 못하게 하면서 그 강사에게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빌라고 소리쳤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여러분? 요즘 이런 행동을 뭐라고 하냐면 갑질한다라고 부릅니다.
이 갑질의 뜻은 뭐냐면 이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이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돈을 내니까 내가 갑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먹고 살고 싶으면 내 말을 듣고 무릎을 꿇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갑입니까? 누가 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죄인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갑이십니다. 슈퍼 갑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호소하고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가 갑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을인 것처럼 관심도 없고 말도 안 듣고 아주 지멋대로인 우리에게 계속 매달리시듯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져주는 것입니다. 중증 발달 장애를 둔 어머니가 때로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벅차고 힘들지만 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줄로 자신과 아들을 단단히 묶은 것처럼, 그렇게 아들 곁에서 아들을 지키며 계속 눈을 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세상에 그 안주하는 삶에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저 하늘에 함께 가자고. 내가 너를 그냥 너 혼자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불렀다고. 너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여전히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시고 다른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것처럼, 오직 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저 하늘을 여러분은 얼마나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의 삶의 자리에 만족하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더 움켜쥐고 여전히 나의 개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대한 그리움보다, 그 기다림보다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돌아갈 고향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호소에 반응하여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을 그리워하며 하늘에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행동하시며 만물을 그 정해진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왕 600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레스의 조서에 응하지 아니한 많은 무리가 그 후에 주어진 가마를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더욱이 스가랴가 그들에게 더 이상 지체 말고 바벨론에서 도망하라고 경고하였을 때에도 그들은 그 초청에 주의하지 아니하였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거듭거듭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거절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호소하셨던 그 이유를 그들이 멀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메데바사의 정치적인 사정이 신속히 변화했습니다. 다리오의 그 왕위가 아하수에르교로 계승되었을 때 무서운 위기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지자왕 60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도피아라는 기별을 무시한 유대인에게 무서운 위기가 크세르크세스 통치 기간에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도망할 길을 이용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다. 언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치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각 사람 하만이, 그래서 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을 의미합니다. 하만이 자신에게 예배하는 자세로 경의를 표하지 않은 문지기인 유대기 모르드게의 지독한 악의를 품게 되었고, 그 일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을 다 죽이고자 음모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유대인을 멸하게 하는 조서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왕은 그 조서에 어인을 찍고 그 조서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60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 음모의 숨은 선동자인 사단은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왕의 조명이 각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놓은 자가 무수하더라. 메데바사의 법령은 취소할 수 없었으므로 분명히 희망이 없는 것 같았고 온 이스라엘은 멸망의 운명에 놓여 있었다. 그 음모의 계획자인 사단은 이 일을 통해서 유대 백성을 모두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메데바사의 법령은 취소할 수 없는 그런 법령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였고 온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도울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자 유대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을까요? 너 내 말 안 듣더니 내가 그렇게 돌아가라고 너 몇 번 말했어. 너 맛 좀 봐라 어디.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유대 백성이 모두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60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수의 음모는 인간 위에 군림하는 능력에 의하여 패배하였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경외하는 한 유다 여성 에스더가 메데바사의 왕후가 되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가까운 친척이었다. 궁지에 빠진 그들은 저희 백성을 위하여 크세르크세스에게 호소하기를 결정하였다. 유대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그 사단의 음모와 비교할 수 없는 유대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사단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이 일을 위해 에스더를 메데바사의 왕후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에스더를 통해 아하수의 왕에게 호소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직면한 위기는 신속하고도 열렬한 활동을 요구하였으나 그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힘있게 일하지 아니하시면 그들 자신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자기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시간을 가졌다. 모르드게에게 지시하기를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였다.
죽음이 눈앞에 있던, 그렇게 위급했던 바로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자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 금식 기도를 요청하며 3일 밤낮을 금식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였습니다. 그때 결국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웠던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게 되었고, 하만의 그 자리를 모르드게가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서를 통해 모든 유대인이 구원받게 되었고 원수를 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선지자 왕은 이 모든 일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경외하는 한 유다 여성 에스더가 메데바사의 왕후가 되었다. 여러분,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602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신속히 연달아 일어난 사건들, 왕 앞에 나타난 에스더, 그가 받은 현저한 은총, 단 한 사람의 빈객인 하만과 왕과 왕후의 잔치, 잠이 오지 않는 왕, 대중 앞에서 명예롭게 된 모르드게, 악한 음모가 발견되었을 때의 하만의 굴욕과 죽음, 이 모든 사건은 익히 하는 이야기이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이하게 일하셨으므로 저희 생명을 보존하라는 조서는 왕의 명이 심히 급함으로 인하여 군마를 탄 역졸들에 의해 나라 각 지방에 속히 전달되었다. 여러분, 이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이하게 일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위기를 당할 때 즈음에 때마침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여 폐위된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 중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이것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그 해계의 사랑을 받은 것,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한 것, 그래서 은총을 받은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단순히 에스더의 외모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모든 사람이 보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준비시키셨고, 또 그것들을 주관하는 궁녀장과 왕의 마음을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5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건으로 모르드게가 넷이 빅단과 데리스 두 사람이 왕을 원한하여 암살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일을 왕에게 신고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6장 초반에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게 된 것,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다른 일을 한 게 아니라 역대 일기를 보게 된 것, 그리고 그 많은 일기 중에서 암살 사건에 대하여 다시 알게 된 것,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그리고 그때 마침 그 상을 주려 할 때 하만이 밖에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음모를 가장 적절한 때에 밝히고 유대 백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묘한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에스더가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 그때 왕이 에스더를 심히 사랑스럽게 보게 된 것, 그래 왕의 허락이 없이 왕 앞에 나갔지만 그녀가 죽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받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된 것,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못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한 우리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단한 줄로 붙들어 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식은 내가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놀라운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회개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천사들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뚜렷하게 보이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떤 도우심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위해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왕과 정치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당신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우리를 놀라운 섭리로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놀라운 섭리를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왕 605페이지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민을 다시 한번 메데바사 궁정에서 은총을 입게 하셨고 그들을 저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기에 가능하게 하셨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아주 집요하신 분이세요. 아주 집요할 정도로 집착하고 계세요. 무엇을 그렇게 집착하느냐? 바로 당신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 끈으로 매서라도 끌고 가서라도 저를 구원하시는 것, 마침내 하늘에 데려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아주 집요할 정도로 집착하며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과 섭리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마침내 하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옹호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인 뜻은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진 것처럼, 다니엘이 그의 신앙의 원칙에서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을 때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으므로 민족 전체가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 교회를 박해하는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대투쟁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하여 최후의 공포될 법령은 아하수에로가 유대인들에게 내린 법령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선악의 대쟁투 역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 즉 안식일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 특별히 안식일 계명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 일을 법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머지않아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경의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버리고 당신의 안식일을 짓밟고 있는 자들에게 끊임없는 견책이 된다. 사단은 대중의 습관과 관례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에 대하여 분노할 것이다.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협의하는 일에 무법하고 비열한 자들과 연합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욕을 덮어씌우려고 부와 재능과 교육이 연합할 것이다. 율법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하여 모두가 연합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편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가들, 교육자들, 경제인들, 종교인들, 배도한 개신교 단체들, 우리의 이웃들, 때로 우리의 가족까지도 우리를 비난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어 보이고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고 피할 길도 없고 죽음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켰다가 내가 죽을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 마당에서 진리와 오류 사이에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의심하도록 내버려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시대에서처럼 오늘날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리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과 기이한 섭리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내가 끝까지 지킨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옹호해 주실 것입니다. 단단한 줄로 연결하여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일에 여러분 더욱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옹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옹호할 때 그 안식일이 우리를 옹호하며 마침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것입니다. 믿음의 목숨, 믿음을 지키는 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승리해야 마지막 날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단한 줄로 매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듯이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옹호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계신 분이 없도록 좀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요. 모든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경 집사님, 뒤에 우리 이나경 성도님도 함께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순 집사님과 같이. 네, 오늘 3분 동안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치 장로님, 우리 정적 집사님도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우리 박현선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선지자왕 49장 에스더의 시대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주제로는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설교 말씀해 주셨는데요. 호소와 하나님의 섭리와 옹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소분하면 호소는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고향에 돌아가라고 권고하셨고, 귀환하게 하기 위해 호소하기를 그치지 않으셨고, 우리의 슈퍼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끊임없이 호소하셨고, 나는 저 하늘을 얼마나 그리워하며 살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 위기가 닥치고, 또 선지자 왕은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된 책이라고 하셨습니다. 에스더도 하나님의 섭리로 준비된 여왕이었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뚜렷하고 기이한 섭리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옹호. 오늘날 당신의 진리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할 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결심해 보았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견인하실 때 순종하고 믿고
따라하겠다고 결심했고요.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겠다고 결심해 보았습니다. 박현선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헌금 봉헌식입니다.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23일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